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청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두루뭉실 넘어가서 세월이 흐르면 그냥 사라질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청산해야 될 것을 그냥 마무리 짓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독일 같은 나라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저지른 만행들이 있었죠. 주변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또 필요하면 보상도 하게 되고 또 과거의 잘못을 잘 청산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그렇게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나쁜 나라, 독일은 지금 우리랑 이렇게 감정이 너무 안 좋은 나라, 이렇게 여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국가 속에서 프랑스나 또 이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독일과의 관계 속에서 독일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처럼 역사적 관계 속에서 그렇게 좀 서로의 간에 어떤 반목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사람이 또는 그 주변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대놓고 독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약간의 감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독일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아예 독일 총리가 무릎 꿇고 가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에 유학하는 분들은 학비를 안 받죠. 독일 사람들과 똑같이 학비를 안 받는다는 게 뭐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한 학기 육성회비 정도 그렇게 내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배려를 해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독일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공부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베풀어야 될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죠.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을 못 써요. 독일에서는 더 이상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감하게 청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같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나라가 늘 비교되는 나라가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에게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나라에게도 굉장히 많은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다,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우리가 그렇게 점령했던 것이 너희 나라 발전에는 엄청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정서는 늘 곱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문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절에 표시되는 문양과 비슷한 그런 나치 문양이 있는데 이 나치 문양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얼굴 같은데 이 페이스 페인팅 같은 거 할 때도 그것을 사용하면 걸려 들어갑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못 사용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범기라고 그러죠. 우길기라고 하는 우길기 같은 것들을 언제든지 뭐 들고 나와서 이렇게 외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종종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사죄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짓거나 또 피해를 입혔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서 그 죄에 대해서 청산해야 합니다. 그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개인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진솔하게 내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보상할 것이 있으면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대충 넘어가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하신다고 했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을 자백하지도 않았는데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량을 베푸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시대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그 때입니다. 그때 첫 해 원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시대의 역사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는데 그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이 아수르를 점령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포로가 돼서 끌려가기 시작하죠. 쭉 바벨론 제국이 진행이 되다가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연합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이 있다가 메대가 이 페르시아에 이렇게 함께 합병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라는,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가 되는데, 이때 첫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가 기원전 BC 539년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기도 하고 메대라고 쓰기도 하는데 또 바사, 또 페르시아라고 쓰기도 하는데 갈대아 나라 왕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갈대아라는 것은 그냥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을 어떤 때는 아수르가 정복했다가 어떤 때는 바벨론이 정복했다가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정복했다 이러니까 그냥 갈대아 지역의 왕, 우리나라 한반도라고 일컫는 것과 똑같은 명칭입니다. 아무튼 그 지역의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갈대아 왕이죠. 지금 페르시아가, 바사가 정복해서 이제 정복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다니엘은요, 성경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는데 구약에서 전해 내려오는 예언서 중에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받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지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더 가슴 깊이 그것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이 포로 시기에 기한이 정해졌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조금 넘은 나이이거든요. 10대에 끌려와서 80대가 되었으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나라의 고위 관직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어느 시점에 따라서 70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냐, 근데 이 다니엘은 성전이 무너지기 그 이전에 1차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 1차 포로 때부터냐, 완전히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부터냐에 따라서 약간 시기를 성경학자마다 좀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이 80세가 된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70년이라는 기한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읽다 보니까 야, 조만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했던 때가, 그 칙령을 내린 때가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고향으로 처음 돌아가게 된 때가 BC 537년입니다. 아까 제가 다니엘이 기도했던 때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BC 53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1차 귀환을 하게 된 때로 따지면 1, 2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복을 이루어야 할 그때가 다가옴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특별히 한국 교회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부흥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 20대 30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비율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 30대의 기독교인 비율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20대는 14%, 30대는 17%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점차 이것은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코로나19 이후로는 더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많이 약화되고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어딘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한 10명을 전하면 그중에 3, 4명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 회복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느껴집니다.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조만간에 끝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다니엘은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와, 이제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불과 1, 2년 후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와, 잘됐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냥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사실을 발견한 다니엘이 취했던 태도는 기쁨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구절절히 자백과 회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고관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옛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따르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셔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회복의 기도는 잠깐 뒤에 거들 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회개의 기도로 만연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예레미야 전체를 읽었겠습니다만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다니엘이 읽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70년 동안 그래 잊고 있었는데 70년이 곧 다가오지,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그 땅을 오히려 폐허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습니다.
29장 10절에도 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차면 너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코앞으로 70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와 자백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70년이라는 기간만 주목했다면 아마 회개의 기도는, 자백의 기도는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마냥 신나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이제 곧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이제 준비해야지. 이삿짐 싸야지. 이제 이주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이걸 잘 챙겨서 이제 준비하자. 아마 이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던져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풀려날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20년의 징역을 살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징역을 20년 동안 살면서 20년이 거의 다 차왔어요. 나갈 때가 됐는데 이제는 곧 있으면 내가 출감을 하게 되겠구나. 이제 나가서 또 재밌게 살아야지 라고 나가서 다시 그 죄를 범한다면 내가 왜 감옥에 20년 동안 갇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도 않고 변화됨이 없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발찌 차고 나오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 갱생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교도소에 대해서 교화 이런 말 쓰죠. 교화하다 아니면 교도하다 이런 말 쓰죠. 그리고 교정이라는 말도 쓰죠. 이것은 뭐냐면 다 모든 것을 잘 가르쳐서 바르게 고쳐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도소 아닙니까? 그 20년 동안 살면서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악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에서 더 다른 나쁜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나쁜 일을 행한다면 교도소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법에는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죠. 똑같은 죄를 또 범했기 때문에 더 벌을 중하게 받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곧 다가올 기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올 귀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포로 생활 70년이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가 다시 돌아와 나를 찾고 간절히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상황 속에서 잃었던 나라를 애달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을 앞두고 70년 귀환을 앞두고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자백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구구절절히 그들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면서, 주님, 이거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을 구구절절히 뉘우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자백 없이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하지만 자백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 사업체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부흥이 있을 수 없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때부터 시작해서 어게인 1517년 이런 얘기하면서 다시 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한국 땅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외쳤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회개에는 매우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면 주님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자복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보증된 회개, 자백,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면 저 사람이 용서를 해줄까? 어쩌면 한 대 더 맞을지도 몰라. 이러면 용서, 자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보통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하는 이유, 분명히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잔소리를 엄청 듣거나 또 잘못하면 귀싸대기 한 대 맞거나 이럴 것 같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꾸지람 들을 것이 뻔하니까. 물론 하나님도 꾸지람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약속만 있다면 자백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먼저 맞는 매가 낫다. 옛날에, 지금이야 체벌이 없어졌지만 옛날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단체로 벌 받을 때가 있어요. 모두 나와서 한 대씩 맞거나 반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저희 때는 맞았거든요. 엉덩이에 2대씩 다 맞는다든지, 예를 들면 저희는 12개의 반이 있었는데 반별로 석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석차가, 예를 들면 저희가 그전에는 12개 반 중에서 3등이었는데 2개 떨어졌어요. 5등이 됐다. 그럼 모든 사람이 나와서 2대씩 맞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나와! 그러면 하여튼 먼저 튀어나가서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먼저 맞고 딱 맞은 다음에 다른 사람 맞는 것을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 맞는 걸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이 쫄이고, 나는 저거 언제 맞지? 맞으면 엄청 아프겠다. 이러다 보면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러분 빨리 갖고 나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보통 죄의 자백과 회개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누가 회개할 것인가?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꾸 남의 탓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은 회개하지 않아요. 나랑은 관계없어요. 교회가 잘못한 거지 나는 잘 살고 있어. 아니요,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지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나부터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아침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있는가 하면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또 이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도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가 패역했는데 하나님에게는 자비와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18절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큰 긍휼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진노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기 부모님 되신 분들이 많죠.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화를 내고 또 아이들을 벌을 주나요? 안 주나요? 다 안 주세요? 주나요? 네, 주죠. 주시죠. 네. 벌을 줘요. 어떤 때는 버럭 화를 내면서 벌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감싸줌이 또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너 집 나가! 그래서 진짜 집 나가면 속상하잖아요. 집 나가! 그래도 안 나가고 막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래야지 이렇게 마음이 좋은 거지. 집 나가! 그런데 문 닫고 나가버리면 부모님이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긍휼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마땅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겠지만 그의 죄의 대가가 치러졌을 때 용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자, 조상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잘못해놓고 공의로 한다면 심판해야지 왜 그 진노가 떠나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우리가 70년이 이제 지났으니 우리가 죄값을 치렀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계속 긍휼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용서하세요? 예?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제물을 드렸어요.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양이, 염소가, 소가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렀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죄값을 치르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미 아세요. 그래서 자식을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심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담대히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 자백의 기도를 잊지 마세요.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잘못된 마음 품었군요. 잘못된 행동을 했군요. 잘못된 말을 내뱉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자백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자백하고 회개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어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결국 회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없는 용서는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다니엘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비칠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황폐한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피폐되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무너진 성전이 돼버린 그 성소, 황폐한 성소를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외우셔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나갈 때마다 이 기도를 좀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반복되지 않아요. 주여, 주여,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나아갈 때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좀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황폐해진 교회 공동체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약해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하옵소서. 이러한 회복을 위한 기도로 간절히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백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교회가 많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로는 예배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이렇게 약화됐을까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도 우리가 꼽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군요.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했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군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애썼던,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차갑고 냉랭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와 자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놓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불감증이 너무 심해서 잘못한 것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그 간절함도, 예배를 향한 그 간절함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도 없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던 무덤덤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죄악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